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 안에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느냐.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피는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나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리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리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로 나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로 나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번 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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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기도의 우리의 목소리로 그 찬양합니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한번더 주야로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받고 주님 하늘이
보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영광과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기에 기도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내 삶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한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원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구원을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한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늘 신실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긋나고 그릇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잠시 빗나갔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시애틀 만납교회 첫 7걸음 중에 2번째 걸음, 우리 충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떤 말씀 드렸죠? 처음 사랑, 첫사랑,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 사랑, 교회를 지켜내려고 신앙을 지켜내려고 딴짓하다가 아니고요. 교회를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려다가 어느새 놓쳐버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 어느새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고 어느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 버린,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참 예배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교회인가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충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충성.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시나요? 첫사랑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충성. 요즘 세상이랑 좀 안 어울리는 단어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한국 군대에서나 외치는 거죠. 충성. 그죠? 군대 외에서는 이 충성이란 단어를 이렇게 좀 듣기가 실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은 생각해 보면 한 30-40년 전만 해도 이 충성이라는 컨셉, 개념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젊어서 취업한 회사에 뼈를 묻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오래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밤낮 가릴 것 없이 주말도 포기하고, 그죠? 회사의 필요에 나의 삶을 맞추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충성한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연봉을 따라, 기회를 따라, 자기 개발, 자기 만족 따라 직장을 옮기지 않으면 좀 바보 같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충성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야, 너 충성해. 그러면은 야, 미쳤냐? 못하러. 나만 손해야. 야, 너 그거 미련한 짓이다. 결국 너만 후회하는 거다. 충성이라는 가치가 우리 삶에서, 우리 사회에서 많이 퇴색되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야, 너만 손해야. 왜 굳이 그걸 네가 하려고 그러니? 누가 알아준다고? 너 아니면 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내 삶을 들여서 충성한다라는 것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좀 미련하고 때로는 무모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사는 거죠. 야, 못하러 내 귀한 인생, 귀한 시간, 귀한 돈을 교회에 쏟아붓니? 좀 즐기면서 사는 게 더 현명한 것 아닐까? 목회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종종 들어요.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조용히 예배만 왔다 갔다 하려고요. 목사로서 그럼 그러세요.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되게 마음이 미안해요. 죄송하고 안쓰럽습니다. 왜냐? 충성 안 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이라는 가치가 희미해진 건 단순히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을 잘 돌아보면 충성하면서 가다가 얻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또 건드려지면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냥 교회에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편이 낫진 않을까.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여전히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디 있는가?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해요. 왜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충성이 성령의 열매, 우리 삶에 반드시 맺혀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충성을 하자니 힘들겠고, 안 하자니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 같고,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충성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모습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서머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겠죠? 서머학교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오늘 아침에 좀 피곤하셔서 서머학교회는 서머나에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그 당시는 도시가 곧 교회 이름이었어요. 서머학교회, 서머나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예요. 실은 이 소아시아 7도시 중에 지금까지 있는 도시가 없는데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이 서머나는 지금까지 실은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가 바로 신약 성경의 서머나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어디 살아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만약 저 뉴욕 맨하튼에서 왔어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되게 패셔니스트고 막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고, 딱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저 벨뷰 클라이드 힐 살아요. 그러면은 나랑은 수준이 좀 다르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뭐 예전에 어떤 분이 저는 한국에 떠난 지 오래돼서 잘 몰랐는데 한국에서 분당 어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런 데가 있는, 천당 밑에가 거기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렇게 좋은가? 그러니까 서머나라고 하면 그 당시 어땠는가? 부유한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한마디로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천당 밑에 서머나 느낌이죠. 그런데 서머나에 있는 교회도, 그죠? 분당에 있는 교회는 부유하겠죠? 그죠? 만납교회보다야 부유하겠죠? 그죠? 그런데 서머나에 있는 교회, 그 부촌에 있는 부자 도시에 있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면 교회도 어때야 돼요?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의외로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찌질이도 가난한 교회였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9절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궁핍한 교회였어요. 좀 이상하죠? 최소한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면 가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실은요,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어떻게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혹시 하나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로마 여신 그 가디스 로마라는 사진이에요. 예, 그 스태츄인데 이 여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 로마에서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제국 정책을 펴면서 이제 정벌을 해나가면서 자기네들의 어떠한 여신을 만들어서 로마를 상징하는 여신을 만들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로마 제국을 의인화, 신격화한 거죠. 그런데 BC 19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이죠. 이미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서머나가 이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그 도시에. 이게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 대선 있었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러자 따라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팍팍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 돈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머나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기였는가? 아직 로마 제국이 패권을 장악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그리스 제국이 힘을 겨루고 있을 때 일찌감치 로마 제국한테 줄을 선 거예요. 서머나가. 그러니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제국을 제압했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머나는 로마 제국의 특혜와 모든 페이버를 받는, 혜택을 받는 거죠. 줄을 잘 선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 제국을 이기지 못했으면 아주 나락으로 갔을 도시인데 줄을 잘 서서 갑자기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주후 26년, 200년이 더 지나서요. 이제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이제 디베랴 황제인데요. 그를 위한 신전을 세우는데 월드컵을 유치하듯이 11개의 도시가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겠다고. 그런데 그 10개, 다른 10개의 도시를 제쳐놓고 누가 유치를 하게 되는가? 서머나가 그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하게 돼요. 서머나가 선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서머나는 어떤 도시예요? 로마 황제의 숭배를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우위를 점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로마 황제 숭배가 얼마나 이렇게 편만했겠습니까? 그죠? 어딜 가도 이제 로마 황제에 막 그게 걸려 있고, 그죠? 사람들이 인사할 때 가이사가 평안을 주신다고, 그죠? 예, 팍스 로마나 이야기하고, 그죠? 어딜 가도 로마 숭배, 그죠? 로마 황제 숭배의 흔적들이 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요구되어졌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신상에 절 한번 하라는 거예요. 너 뭐야, 무슨 종교야? 어디 그런 시 믿는다고? 괜찮아. 일로 와. 황제한테 절만 한번 해. 너의 충성을 표현만 해. 로마 제국에 대한 너의 충성을 그냥 표현만 하면 돼. 그리고 너 가서 너 원하는 신 마음대로 섬겨도 돼. 이것이 로마 제국의 정책을 아주 쉽게 표현한 거죠. 네.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그냥 로마 황제만 살짝 얹혀서 같이 숭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런 도시에 살고 있다. 엉뚱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자녀의 대학 원서나 그 레주메에 종교를 꼭 쓰게 되어 있다면, 그런데 그 사회 시스템이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탈락할 확률이 99.9%라고 우리가 좀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럼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그냥 형식상 쓰는 거니까 어차피 확인하는 거 아니니까 눈 한번 딱 찔끔 감아. 무교라고 써. 어차피 확인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대학은 들어가고 봐야지. 일단 취직은 하고 봐야지. 이게 서머나의 어떠한 그 이토스였다는 거죠. 로마 황제만 숭배만 하면 다 괜찮은 거예요. 모든 실력과 자격 조건을 갖추었어요. 단지 그 한 칸, 종교 없음. 그것만 쓰면 합격이에요. 그리고 학교 잘 다니고 회사 잘 다니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 하시겠습니까? 야, 너 굶어 죽더라도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눈 한번 딱 감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황제 앞에서 그냥 한번 절하고 그리고 가서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섬겨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일자리를 제대로 구할 수도 없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서도 모든 생활에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거예요. 돈을 벌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서머나 교회들 정도는 아니지만 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은 것들 우리의 삶 돌아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포기한 것들이 한두 가지씩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신앙 때문에 더 돈을 많이 주겠다는 직장을 마다할 때도 있었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돈 벌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가게를 차라리 한두 시간 더 오픈해도 될 텐데 그저 그 시간 가게 닫고 교회로 왔던, 도리어 내 주머니를 열어가면서, 밖에 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시간에 도리어 내 주머니를 열어가면서 교회를 섬겼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놀고 싶고, 그죠? 딴 데 가고 싶고 재밌는 거 하고 싶은 시간에 어디를 와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내려두고 어디에 오는 거예요? 예배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목을 졸랐나요? 제가 협박했나요? 우리 애들 안 나오면 내가 오늘 가서 그냥 가만 안 둔다. 제가 협박한 적도 없는데 애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발 깊이 안 담그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해야지,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실은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는 아픔과 상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설교 초반부에 이제 평생 직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직장에 충성하고 직장에 그야말로 삶을 갈아 넣었던 저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세대. 그런데 1997년에 무엇이 터졌죠?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정말 쏟아놓았던 그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퇴직을 당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뭐 자살률이 하루에 25명 넘게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 당시 시점으로. 충성을 바쳐온 회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회사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죠? 여기서 그래도 은퇴하고, 그죠? 근데 하루아침에 IMF를 맞이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충성의 대가가 이거라고. 내가 회사에 뼈 빠지게 수고한 대가가 고작 이거라고.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 지난날에 대한 후회. 더 힘든 것은 이제 어느덧 나이는 들어서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하냐라는 절망감. 이렇게 많은 가장들이 그때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비슷한 마음 아닐까요? 오랜 시간 충성해온 성도들, 실은 목회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을 가장 힘들게 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배신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작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라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후회. 그러면서 후회가 밀려오죠. 야, 누굴 탓해? 네가 선택한 일인데 뭐. 누가 너 목회시켰냐? 네가 목회하고 싶다고 걸어간 길이잖아. 그러면서 후회가 듭니다. 차라리 직장 그만두지 말고 돈이나 더 벌었으면 지금 연봉 몇십만 불은 될 텐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도 들고요. 그 다음에서 제일 마지막에 찾아오는 마음이 이거예요. 절망감. 이제 뭘 하지? 그래도 해온 게 목회밖에 없어서 할 줄 아는 건 목회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오랜 시간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 보니 배신감도 느끼고 누굴 탓해 후회도 들고, 이젠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이 배신감과 후회와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냥 교회 조용히 다니고 싶다고. 대가를 바라면서 달려온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막상 충성의 결과가 이건 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끊이지 않는 핍박과 고생 속에서 문득 돌아보니 지난날에 대한 후회,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손해본 거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야.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놓친 것 같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이 뭔지 알아? 네가 제일 부자야. 교회 섬기느라고 돈 많이 못 모았어도 괜찮아. 네가 부자야. 잃어버린 것 놓친 것 하나 없다고. 도리어 돈으로 셀 수 없는 것을 너는 받았다고. 후회할 것 없다고. 쓸데없는 것 없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고. 그러니 네가 제일 부자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도우심도 맛보았고 그래서 너는 누구보다 부요한 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뜨여졌으면 좋겠어요. 네. 보여지는 것으로는 잃은 것 같아요. 사람도 잃은 것 같고 그죠? 명예도 잃은 것 같고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은 것을 넌 더 쌓아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환난과 궁핍뿐만 아니라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더 큰 어려움이 들어닥칩니다. 9절 후반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궁핍도 힘든데 이젠 비방이니까 막 욕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무슨 말이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어떻게 해요? 비슷한 거예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비슷하듯이 그죠? 유대인들이나 뭐 기독교인들이나 그런 것 같아요. 막 구약 성경을 자기 성경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처럼 보여지는 게 싫으니까 그리고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좀 기독교인들이 좀 꼴보기 싫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쟤네들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의해서 색출되고 검색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받고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 가난도 힘든데 순교의 위험까지 더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동사가 두 개 있어요. 그죠? 명령형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어쩌면 여기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충성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어떻게 말하죠? 땅은 비옥하고 좋은데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거나 했으면 좋았을 걸 칼에 쓰러지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조명되어지는가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아직 전쟁 전이에요. 아직 뭘 하지 않았어요. 그때 갈렙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충성이라고 묘사해요. 아직 무엇인가를 대단한 게 한 게 없어요. 그냥 12명 다른 정탐꾼들과 마찬가지로 정탐 작전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왔어요. 그런데 왜 그 10명은 충성하지 않은 거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충성한 것일까요? 아직 전쟁하지 않았어요. 아직 싸우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무엇을 했길래 성경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는가? 충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이라면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몸이 앞서 나아갑니다. 그것도 충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갈렙이 이미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뭘 했길래요? 갈렙은 그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다라는 고백밖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조명해요? 충성하였다라고 조명해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있는가가 바로 무엇의 시작입니까? 충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충성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 내 마음의 자세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충성된 삶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바로 그 자세.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죽어라 교회. 우리 그렇게 생각했죠. 죽어라 교회라면 충성, 죽도록 충성, 그죠? 죽어라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우린 충성이라고 생각했었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맞는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편협한 이해죠. 충성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있는가가 충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있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실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믿음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시죠? 똑같은 말에서 똑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우리나라 말 성경은 우리가 충성으로 번역이 됐지만 영어 성경은 충성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faithful. 그죠? faith가 믿음인 것처럼 그 믿음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상태로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가짐으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나 이제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닐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텐데. 신실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은 단순히 열심으로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돈 좀 많이 주시면 제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바를 하면서 막 사역을 하면서 너무 바쁘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줄일 게 잠밖에 없으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시간과의 싸움에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돈을 그러니까 한 달에 막 몇천 불씩만 더 그냥 내려주시면,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저 하나님 그 돈 가지고 놀겠다는 거 아니고요. 정말 더 사역 열심히 하겠다고요. 예. 정말 목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 저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달라는 건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넌지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래. 그런데 아들아 목회를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뭐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 목회를 잘한다는 게 뭘까? 늘 시간과의 싸움이었기에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게 목회를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 그래서 교인들을 더 만족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설교를 더 잘하고 싶고 사역도 더 빈틈없이 탄탄히 준비하고 싶고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목회를 더 잘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목회를 잘한다는 게 정말 뭐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철이 좀 드나 봐요.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목회를 잘한다는 건 무엇을 더 잘 해내는 게 아니라 변치 않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목회 잘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설교 좀 죽서도 괜찮다고, 교인들한테 비판과 비난을 받아도 괜찮다고, 너는 그냥 신실한 마음, 너 처음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만 내 앞에 서 있으면 된다고.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충성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충성하고 계시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우로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힘들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뭐 굳이 내가 그걸 하냐,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자는 말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마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거였다 그러면 그러세요 하겠는데 처음에 그 마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충성이 처음에 그 마음 그대로 나를 지켜내는 거라면, 그죠? 그 말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후회와 아픔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해야지, 그죠? 이해해요. 맞아요. 좀 육체적인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재밌다고 표현하냐?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청년들이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제 30 지나가는 애들이 이제 우리 늙었으니까 제가 이제 40이 넘어갈 때 애들 보고 걔네 소리를 쳤어요.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앉았다고. 여러분 30 넘어가는 애들이 자기는 늙었으니까 이제 20대 대학생들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편협하게 이해한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 힘에 넘게 일하고 무리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원어 그대로 하면 죽도록이 죽음까지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죽을 정도로 무리해라, 과로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타인에 의해 다가오면 순교이겠고, 자연적으로 다가오면 자연적인 죽음이겠지만 그 죽음이라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까지, 그때까지 신실하게 서 있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날이 우리 충성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충성의 시간을 정해놓고 끝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충성의 시간은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충성에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그냥 여태까지는 몰랐으니까 그러셨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조용히 교회만 다닐게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원어 그대로 죽음까지 충성하라.
은퇴가 없습니다. 섬김의 모습과 역할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교회에서, 내가 내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나의 역할은 달라져요. 당연하죠. 예. 우리 어르신들이 나가서 주차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 충성은 멈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의 회복, 이번 주에 충성의 회복. 지난주에는 제가 그랬죠. 저는 전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고 싶다고. 여러분 각오하셨죠? 이번 주 비전. 저는 전 세대를 헌신자로 세우고 싶습니다. 네. 전 세대가 일하는 세대, 아니라는 세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 다 같이 하는 거죠. 저 젊은 목사가 아주 교인들을 잡으려고 저러네. 아니에요. 예. 일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 실은 복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저는 벗어나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가 있으면 20%가 80%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래요. 예.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수치를 조금 더 확 바꾸고 싶어요. 예. 모두가 함께하는. 예.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쉬어야 될 때도 있고 천천히 가야 될 때도 있지만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때로는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이 저를 섬기고 성도가 이쪽을 섬기기도 하고 이쪽을 섬기기도 하고 섬김의 역할과 그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팀이 왜 젊은 사람만 해야 되죠? 예. 음치면 왜 안 되죠? 음치면 걱정 마세요. 제가 마이크 조금 내려드릴게요. 하셔도 돼요. 예. 그죠? 주방은 왜 또 젊은 사람들만 해야 되죠? 여러분 섬기면서 은혜 받으시는 권사님도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죠? 예. 내가 좋으면,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은혜니까. 주방에 가서 일하시면서 그 환한 얼굴을 보면 저희도 좋으니까. 예. 모든 또 권사님이라고 모두 다 주방 가시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죠? 주방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 기쁨이 있으신 분들 하고. 예, 저는 그 부교역자로서 10몇 년 섬기면서 중보기도를 종종 들어가는데 왜 중보기도는 꼭 권사님 여자분들만 계시죠? 왜 항상 목회자, 남자는 목회자밖에 없는 거죠? 예,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새 우리 교회가 은사와 역할이 아니라 연령과 그룹별로 나눠진 사역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나 정말 중보기도 하고 싶으면 젊은 자매들도 와서 중보기도 같이 평일에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남자님 그거 이해해요. 저도 네. 이해하지만 우리 그 벽을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가 할 수 있는 사역, 여자가 할 수 있는 사역 나는 게 아니라 은사에 따라. 왜 우리 자매님들은 주차 봉사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하도. 그렇죠? 네.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했나요? 너무 갔나요? 죄송합니다. 예.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으면. 예. 제가 가서 제 얼굴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보다 우리 권사님들 얼굴 얼마나 좋아요. 환하게. 그죠? 약간 장미꽃을 보면서 들어오는 것 같은 교회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맞아요. 젊은 사람이 주는 활력이 있고요. 그런데 연세에 계신 분들이 주는 안정감이 또 있어요. 예. 교회에 탁 들어올 때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의 인자한 미소를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충성하는 건 일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우리 시애틀 만나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저는 우리 자녀들 참 너무 기뻐요. 우리 자녀들이 벌써 동역자예요. 그죠?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 오늘 또 아침에는 또 우리 자녀 또 다른 두 자녀가 와서 의자도 다 깔고 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벌써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기도 하지만요. 아이들이 벌써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벌써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앉아있는 아이들 중에서 제 부교역자가 나올 거고요. 예. 그죠?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들 중에서 우리가 섬길 선교사가 나올 거예요. 애들이 아니라 동역자예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할 거고요. 그때 이 교회를 또 이끌어 갈 거예요.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또 여기서 또 선포합니다.
예. 저는 나중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은퇴하지 않을 거고요. 시애틀 만납교회 부목사로 은퇴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커져서 이 교회를 아예 다음 세대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KM은 조금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힘이 없어서 EM한테 좀 껴서 가야 되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목사가 돼갖고 그래 이제 EM이 더 크니까 나는 KM 부목사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우리 또 KM 잘 섬겨가면서 EM들이 막 믿음의 전진해 나가는 걸 보고 싶어요.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로 은퇴할 거예요. 네.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정말 테이크오버하고 그죠? 쭉 나갈 때 저는 거기서 박수 쳐주며 기도해 주면서 부목사로 은퇴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혹시 마음이 변할까봐 설교를 녹음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나중에 막 은퇴할 나이가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연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 그러면 이 클립을 꼭 이 유튜브 안 지울 테니까 저한테 와서 그때 보여주셔야 돼요. 이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럼 제가 그때 혹시라도 제 마음이 변하면 회개하고 그러려고 지금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동역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동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나교회는 모두가 섬기고 또 모두가 섬김을 받는 그러한 충성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애써 오시고 수고해 오시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 겪으시고 오해도 받으시고 많은 아픔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때 괜히 나서지 말자. 그냥 다른 사람이 하게 하자. 이거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내가 미래의 것을 내가 걱정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그렇죠? 혹시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또 저런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것까지 내가 먼저 걱정하면서 멈칫하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세요? 불신이라고 부르세요. 상처가 아니더라도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맞아요. 충성, 신심함으로 서 있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서머나 교회도 모양은 다르지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첫 줄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나에게 속한 거라고. 괜히 먼저 걱정하지 말라고. 처음이자 마지막,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를 두려워하며 오늘 발걸음을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주님 손에 있으니 설령 죽는다 해도 죽는 게 아니니, 무슨 말씀이에요? 미래가 내 손에 있으니 자식 걱정, 돈 걱정, 이런저런 걱정하면서 이제 멈칫멈칫하는 걸 그만하라고.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것이 열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겁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겠는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마음에 담고 사는 멋진 글이 하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설교할 때 자주 인용했던 그런 그 책이에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는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달리는 것을 그만둘 이유는 대형 트럭 가득히 있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그 아주 작은 이유 하나하나 소중하게 단련하는 일뿐이다. 맞아요. 오늘 그냥 쉬고 싶은 이유, 하나님 섬기는 거 좋지만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어떻게 보면 그만둘 이유는 대형 트럭 가득히 있죠. 저도 목회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이유, 1, 2, 3, 4, 5, 6, 7, 8, 9, 10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설득했어요. 잘 봐봐. 우리가 이대로 목회를 계속한다면 이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어? 아내도 설득하고. 그런 어리석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데 몇 가지 이유로 회복하시는지 아세요? 한 가지 이유로 회복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할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이유. 너 나 사랑하지?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극복한 어려움을 주로 생각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스텝을 지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달리는 것을 그만둘 이유는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시냐고. 지난날의 후회와 아픔, 앞날에 대한 두려움 있지만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달릴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생명의 관의 약속이 있으니 오늘도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촌스럽다고 미련스럽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충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